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김철 목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나려고 주의 이름 귀한 명수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약속하여서 힘써 구하오니 주여 내게 어서 이루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내게 임하네. 하나님 끝에 온전히 살아서 내 영혼의 기쁨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오. 내게 전부를 꺾어버린 너라. 드디어 진정한 내게 밝히고 있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 끝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소원 지금 흡족히내려 그 강을 흘려 차고 넘쳐서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려 작은 일로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예쁨이 항상 충만한 하나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모든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바라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롭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고도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승자 되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사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주었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주었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고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만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오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속의 시험은 아리대와 무거운 근심은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니 언제나 주님만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오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하고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오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엎어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님만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오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오니 영광을 그날을 이루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에서 십자가처럼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1계명은 뭐다, 2계명은 뭐다, 그걸 암송하고 그거를 나 살인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난 10계명 다 지켰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 누가 잘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잘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겉껍데기만 가지고 우린 지켰어요. 다 지켰어. 어려서부터 우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언약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헛하는 거죠. 헛된 열심이죠. 그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십계명이라는 그 법을,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 담겨있는 언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죠. 율법은 다 명령으로 되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 십계명은 8개의 뭐뭐 하지 말라. 2개의 4계명, 5계명 뭐뭐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죠. 2개 하라, 8개 하지 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죠? 그럼 십자가와 십계명이 다른 게 뭐라 그랬죠? 십자가는 너희들은 죄성이 있어서 그걸 법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지켜줄게 하고 예수님이 와서 지키신 거죠. 십자가는 우리 대신. 십계명은 지키면 사망이고. 그럼 십계명과 십자가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랬죠. 다른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만 보면 다른 게 되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죠?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신약만 우리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맥상통한 다 성경의 통일성,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 내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것을 십계명은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는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아야, 이 십계명도 구약도 계명도 복음으로 깨달아야 우리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옛 계명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죠? 실제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딱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시고 계명을 십자가에서 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새 계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즉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하브라고 그랬죠. 아하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주는 거예요. 아하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 지켰는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이런 질문들을 잘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을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헤매게 돼요.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그럼 성경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실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럼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 다 지키고 우리 세 계명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십계명을 지금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통해서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그게 곧 복음이고 그게 곧 진리고 그게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자를 보고 그냥 십계명 1계명부터 쭉 이거 나 다 이거 끝났어. 살려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어. 나 계명 지켰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이번 오늘부터는 우리가 관계를 다 이루고 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죠.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믿음은 뭐를 믿어요?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으로 그 약속, 그 언약으로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와 약속이 없는 관계는 중요한 관계가 아니죠. 나와 저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나하고 아무런 약속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뭘 해요? 결혼하죠. 결혼할 때 뭐 하죠? 혼인 서약을 하죠. 서약이 약속인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하고 이런 그 약속을 하잖아요. 네, 대답 크게 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약속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혼식을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게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언약식.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 약속을 지킬 때만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도 이 약속의 관계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아니죠. 스스로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 없는 자와 법 있는 자가 법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 법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지켜? 이 진리야 무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 십자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쨌든 주일날 같이 여기서 모이고 또 수요일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깨고 나 주일날도 안 나와.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고 그러면 저와의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죠? 나 오늘 지금 쉴래. 그리고 나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 받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언약을 깨닫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 시간은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잖아요. 비로소.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통로가 저를 통해서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관계란 말이에요. 약속하고 도장 탁 찍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세요. 도장 찍진 않았지만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주일날 한번 나오는 거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죠? 목회자의 관계도 일차적으로 다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약속을 서로 상호 쌍방하게 지켜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 다음에 공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얼마나 오픈하고 공유하는 거에 따라서 그 관계의 깊이가 달라져요. 우리가 처음에 만났으면 서먹서먹하면 내 속에 있는 말 잘 안 하죠. 내 것 있고 분명하잖아요. 근데 조금 친해지고 이제 아주 허물이 없어. 그러면 네 거 내 거 없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 그 옆에서 보면 조금 그죠? 저희도 다 그랬어요. 교회 가면 거기서 있는 사람들 거기서 뭐 돈을 주냐 쌀을 주냐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다 드리고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어.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나와서 그런 수재들이 저 아프리카 우주로 가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데 가서 죽잖아요.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아까운 인재가 하나님 신앙적인 눈을 보면 정말 귀한 것을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그 가짜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가짜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진짜로 넘어올 수 있고 내가 귀하다고 손 움켜졌던 것을 놓을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 명예와 재물보다 가장 귀한 것. 찬송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죠? 주 예수.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그런 것보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쓰였어요. 그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썼거든요. 그러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환난이 엄청 많았어요. 그 교회에.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했어요. 가난할수록 환난을 많이 당할수록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역설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 어려우면 안 쓰잖아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이 고난, 가난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연복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복을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러면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를 드려도 지나치게 드려요. 그렇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넘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공급하세요.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계속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사랑을 깨달으면 무엇인지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내 것, 네 것 하는 게 없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 궁리 다 했죠? 저 사람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출세하겠다.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180도 달라졌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다 죽어가요. 사도들이. 그죠? 그런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 죽어요.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영광이에요. 그 사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죠. 내가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결박될 것 외에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 그러잖아요. 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 언약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질 때, 그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혼자 지키는 게 아니죠.
쌍방이 같이 지켜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은 잔지일 때 신부는 못 지켜. 신부는 잔지일 때 신랑이 못 지켜. 그럼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고 결국은 깨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그걸 깨버렸어요. 놔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미혹돼서 사탄에게.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러잖아요. 난 내 주먹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어디 있어? 있기는 내 주먹만 믿고 살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래도 한 쌍 저래도 한 쌍 멋지게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 가고 좋은 집 좋은 차 누리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떠났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먼저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조성으로 변개해요. 마음이 하루에도 10통도 더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죠. 율법의 기능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암송해갖고 그 말씀을 힘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요.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그냥 이 땅에서 유익만 누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그 말씀이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힘과 위로를 받으라고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 하나님 창조하시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6째 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 다스리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니요. 뭐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잠시. 그래서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초점을 이 땅에다 맞추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힘과 위로를 받고 살려고? 그건 1차적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별 큰 유익이 없고 진짜 그 뜻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내세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 그건 이 땅에서 삶이죠. 그죠? 우리 이 땅은 그림자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그걸 통해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 땅만 본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럼 처음부터 이 언약을 딱 이렇게 주시지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 안에다가 그 언약을 숨겨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냥 그대로만 우리는 알 수 있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찾아낼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숨겨놓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라고요. 언약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이하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선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십계명을 죽이는 거라고 십자가를 살리는 거라고 했죠? 그럼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뭐라 그래요?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죠? 그럼 율법이 살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은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죽여요? 내 옛사람의 성품들. 율법을 통해서 그걸 죽여야 비로소 그 육이 죽어야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대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죄인이 어떤 자기가 의롭다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아무리 의롭다고 뭘 해도 그건 다 죄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는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르면은 자기를 부인된 자,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믿어요. 주님 그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그 가정하에 지금 믿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말은 내가 부인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뭘로 부인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부인돼 죽어져야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할 수 없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누굴 때리거나 훔치거나 이렇게 해야 죄인 감옥 가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그게 죄인 줄 알고 그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 와서는 나는 육적으로 죄 지금 하나도, 교회 와서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십계명을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발견하고, 율법,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자,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우리는 난 지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뭘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마치 조영희 목사님 말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뒤에 꼬치에서 그 나방에 대해서 나오려면 막 힘쓰고 막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걸 확 찢어줬대요. 좀 편하게 나와라 그랬더니 나와서 얼마 만에 죽었대잖아요. 나방이. 자기가 힘들어서 그걸 찢고 나와서 고통스러운 그걸 통과해야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고난 그 참아내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가 없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짓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이 자리에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안 졌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영광, 그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분을 찬양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영광을 나무라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는 척 하는 거죠. 가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난 가짜도 괜찮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얼마 안 있다가 뼈 아픈 날이 와요. 그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도 없지만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냥 하는 척하고 가짜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음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 성도들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율법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이 문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죄짓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 공경 잘하고 이게 윤리와 도덕이죠. 성경은 그런 윤리와 도덕을 이거는 이 기본적인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부모한테 잘하고 살인하는 도둑질하는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 세상법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풀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지키면 복 받아. 잘 돼.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신들이 잘 되라는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이동이 전혀 안 됐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몇십 년 교인 다니도. 그냥 내 문제 해결에만 있는 거예요. 눈뜨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어요? 척하는 거죠. 가짜들이죠. 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복음으로 건너온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즉 율법적인 그런 것을 지키고 그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까 계명은 준비는 거고 십자가는 살리는 거라고 했죠. 영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문자로만 깨닫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율법 조문이잖아요. 그죠? 율법 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 그 로마서 7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건너뛰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면 너무너무 커요. 왜 그러냐면 복음에 눈뜨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그것만 알아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 아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계명을 10계명을 그냥 드러난 걸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눈뜨기 위해서 10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단순한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새 계명을 우리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0계명. 10계명이 원래 10계명의 뜻이 원래 1, 2, 3, 4, 숫자 10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의 히브리어 말 뜻은 뭐냐면 10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딱 숫자 1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용례를 보면 10도 쓰였지만 100, 20일, 70일, 만 여러 가지를 다 이 10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계명에서 이 10은 아셀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라비아 숫자 10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가지의 말씀들 하나님이 사실 이 10계명도 딱 10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보면 14개 정도 되니까 딱 10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고치.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난 진리를 지켰어.
그죠? 그죠? 율법이 법이 진리라면 그 법 안에는 그 행위적인 법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 자체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이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 속 안에 있는 알맹이, 그 뜻이 진짜지 율법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다가 이 언약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난 집중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 안 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하나님은 다 가서 죽이라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기 다 죽이게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순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법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아까 로마서 7장 6절하고 똑같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런 말씀은 암송해 놓으면 좋아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율법을 껍데기만 깨달아서 나를 지켜서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언약을 깨달아서 지키는 거. 그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깨달아서 알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 껍데기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 그게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것은 뭐냐면 그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가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인 거죠. 그죠? 헛고생하는 것이고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얼마든지 의롭게 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행위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있어.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로 그 행위를 보고 직분을 주거든요. 집사, 직분. 내가 시간 되면 몇 년 지난 집사, 몇 년 지난 권사, 장로 다 주잖아요. 그죠? 행위를 보고 수요일에 다 참석하고 주중에 달라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그 행위를 보고 직분을 주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진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빠진 자들은 눈과 귀가 가려서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몇 번 듣다 가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면 그 속에서 올라와요.
견디지 못하고 가버려요. 정말요. 왜 그러냐면 영들끼리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추구하던 그 영과 정말 진리의 영과 싸움 충돌이 일어나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신 그분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거기에는 관심 없어.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며 헛된 열심이 헛수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해줘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회개해야 되죠. 내가 그동안 엉뚱한 것을 쫓아왔다.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초점을 둔 게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이 없다면 내가 그만큼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주종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이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는 말부터 복음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 아니라 태초에라는 말, 베르시트라는 말부터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는 거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태초에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성경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통해서도 십계명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천천히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덩어리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을 위해서 청초되고 청결화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거듭나서 날마다 죽어야 또 새롭게 태어나죠. 사도 바울께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육이 날마다 죽어야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딱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죄를 내 속을 좀 보라고. 이걸 통해서 죽어져야 씻겨져야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다시 신랑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천국잔치 참여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오직 그 진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